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일부 예배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기운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기운 있게 똑같이 2부 예배 때나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이 많든 적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마음이 돼서 예배를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이란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어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는 정말 많이 믿었어요. 정말 믿었어요.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내 믿음은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신 분 중에 아주 쉽게 이해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먼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조용기 목사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에서 어떻게 보면 좀 참고해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여러분들한테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내가 많이 믿었는데,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이러면서 참 굉장히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굳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 죄의 악의 문제, 이런 것도 적이고요. 삶을 살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허무의 문제, 삶이 허무해진다. 그리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무의미해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죽음이라는 게 뭐냐, 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왔냐, 그러면서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이 육체 덩어리만 사람인가, 이 육체 덩어리를 움직이는 그 힘은 뭔가,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인간이 만들어냈다고는 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라는 것도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라는 것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허무와 무의미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믿고 의존할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다 믿음이 있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은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게 역사하는 믿음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보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삶을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체험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제대로 살고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막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기적적인 역사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고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할 때 오늘 진정 참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참 이 성경 기절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처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조영기 목사님 책을 누가 선물을 해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하시는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몰랐었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다. 근데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받침대라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받침대? 그래서 이 받침대라는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를 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설명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에 우리들이 실상을 가진데 우리가 실상을 가졌어 그러는데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이 받침대를 갖다 세워놓은 거라는 거예요. 요 위에 실체가 올려치면 그게 완전한 믿음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질 인간편에서의 받침대를 놔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얹어주세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럼 하면은 우리들이 겨우 해놓은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주어져야 완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내 편에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려질 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 강대상을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이 있어야만 이 말씀이 올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강대상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얹어질 제 받침대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받침대 위에 말씀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참 믿음이 되고 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은 예비적인 믿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편에서의 믿음, 그거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예비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받침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얹어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 그런 모습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게 완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난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서 완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비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 말씀을 얹어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꿈을 주실 때도 있어요. 환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성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그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해 놓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에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그것은 간절한 소원인데 그것이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받침대가 돼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내게는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내 믿음의 받침대를 놓고 여기에 말씀이 오도록 뭐라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건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도 가지고 부족하니까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해.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기도가 부족하니까 금식 기도를 해.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기도 가지고 부족하니까 새벽 기도를 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음의 받침대는 준비해놨으니 하나님 여기에 응답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고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의 이 믿음의 받침대가 든든해지도록 주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편에서는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어디서 이 사람도 믿음의 받침대는 있었어.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만나는 환자마다 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었던 자를 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다 얘기는 들었어. 들으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아직 자기의 받침대의 믿음이야. 이제 거기서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얹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어. 뭐냐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이 딸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믿음이 생겼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네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내가 이제 믿음의 받침대는 해놓고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서 있는 힘껏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서 그저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이미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다 믿음의 받침대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비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얹어져야 거기에 완전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데 예수님 못 들은 척 하시네. 이게 문제예요.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같은데 내 편에서는 분명히 부르짖는 것 같고 내 편에서는 분명히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주님이 못 들으신 것처럼 묵묵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포기했습니까? 아이고, 내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고, 내 믿음은 약한 믿음이고, 내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니까 나는 인생 끝났다. 그리고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그저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시는데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저 선생님, 저 뒤에서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보면은 내가 상생하여 보건데 예수님한테 소리 다이사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그냥 묵묵부담으로 가시죠. 그래서 제자들 보고 예수님한테 좀 부탁 좀 해줘요. 예수님한테 부탁 좀 해줘요. 그런 표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으로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돌려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응답은커녕 그때 예수님 또 한 번 이 여인에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더라. 아니 지금 이 여자가 그 대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받침대의 강력한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예배한 믿음은 강력한데 이 강력한 믿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온 거예요. 전혀 실망스러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 사람 같아서 믿음을 내팽겨 쳤을 거예요. 아이고 뭐야 내가 지금 믿음 응답 달라고 했더니 이 무슨 말씀을 저렇게 섭섭하게 하시나 그러면서 아마 한성깔 하는 여자 같았으면 아마 그냥 단 때려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세우는 믿음의 받침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런 말에 흔들리고 저런 말에 흔들리고 이런 환경에 흔들리고 저런 환경에 흔들린다 그러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섭섭한 말을 들었어도 이렇게 응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을 들었어도 그 여인이 준비한 믿음의 받침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 여자가 그래도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다시 말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또 간구합니다. 이게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부르짖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자세,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또다시 간구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마디 더 상처되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상처를 듣나 봤더니 26절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 믿음의 받침대가 얼마나 이게 단단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목전껏 부르짖고 간구해서 겨우 얻은 대답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같이 이방인에게는 나가 상달을 안 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흔들리지 않고 주여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또 표현했더니 이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정말 이 여자인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흔들리다가 아마 무너져서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거기서도 자기의 믿음의 받침대를 전혀 헛들이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뭘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2번씩이나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시험 들려면 시험 당하고, 그런데도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도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믿음의 받침대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열렬히 믿고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의 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부를 당해서도 낙심치 않았죠. 두 번째 거부를 당해도 낙심치 않았죠. 세 번째는 개라고 하는 천대스러운 말도까지도 들어도 결과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앙적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더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진짜 말씀이 응답이 얹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준비한 믿음의 받침대 위에 그것이 올려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으로 완성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됐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걸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예수님은 체킹을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3번씩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체크를 했는데 그녀는 결과적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 여인의 모습, 그래서 이 여인은 그래도 내 딸의 병은 이분만이 고칠 수 있다,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편에서 열렬히 믿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비적인 믿음이야. 그게 예비적인 믿음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만 가지고 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얹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나중에 언제고 응답이 없어서 아이고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었는데 왜 주님은 역사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속상해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이 얹어져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말씀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주어질 때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2번에서 안 되면 3번, 그리고 일반적인 기도에서 안 되면 새벽 기도, 안 되면 금식 기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왜 하는 거냐? 주님의 말씀이 내 믿음 위에 얹어지기를 바라서 간구하는 거라 그래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저 얘기 또 하시는구나 그럴까봐 참 염려했었지만 나는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수차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난 충청도 교회에서 자기 발로 찾아온 환자가 이것도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고 뭐 할머니가 뭐 바가지에다 뭘 갖다 놓아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다 얘기하니까 나는 들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낫습니까? 그럴 때 내가 교회 나오면 낫죠. 교회 나오면 낫죠. 그러고 났는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믿음의 받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나는
내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낫지요. 근데 낫나요? 안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위해서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간구하는데 주님이 야 금식기도를 시켜라. 금식기도를 시켜라. 그게 금식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그렇게 이 사람이 금식기도가 뭐냐고 물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기도하는 거다 3일 동안. 그랬더니 자기 누이한테 가서 물어봤어. 누이한테 물어보니까 야 니네 교회 전도사님은 야 그 젊어서 야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그 젊어서 그 못하는 거다.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다. 너 몸에 잘 먹어도 될까 말까인데 네가 지금 금식하면 너 큰일 난다. 누나가 가르쳐줬어요. 출가한 누나가 교회 집사님이. 근데 그 집사님의 아들 조카가 외조카가 충북대학교 건축가 학생인데 엄마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외삼촌한테 해요. 아니 외삼촌 교회 전도사님이 기도해보고 그렇게 낫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그래요? 외삼촌 나도 가서 금식기도 같이 해줄 테니까 우리 같이 가요. 그리고 이 담요 보따리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알았어요. 거기까지도 나는 지금 주님이 믿음 위에 그걸 올려놓는 거예요. 야,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데 첫날에 응답이 떨어졌어. 첫날에. 난 그걸 몰랐어요. 첫날에 딱 하는데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데 네 병이 나았다. 네 병이 나았다.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이 나한테 내 심령에 주신 음성을 내가 얘기했어요. 소영이 아버지 병이 나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소리도 못하죠. 뭐 낫는지 안 낫는지 자기는 지금 몸이 불편한데 금식까지 해가지고 불편한데 뭐가 낫냐. 둘째 날에도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야, 난 내 믿음의 받침대는 든든하죠. 거기에 외조카 믿음의 받침대 든든하죠. 부르짖죠. 금식하면서 셋이서 그냥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서 한참 안수기도 하고 났는데 병이 나았다. 두 번째 날도 내가 얘기했어요. 병이 났대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지도 모르는 게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니까 교회 나 같으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아멘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때는 교회 나온 지 이제 3, 4일 된 사람이라 3일째 되던 날 또 했어요. 그냥 믿음이 받침대에 딱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3번씩 본문에는 3번까지도 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3일 동안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3일째는 한마디를 더 얹어주셨어요. 뭘 얹어주시냐면 소영이 아버지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강력하고 그 강력한 받침대 위에 3일 동안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니까 내 집에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세요. 딱 그랬더니 이분이 저도 나은 것 같아요. 저도 나은 것 같아요. 그분이 처음으로 한 말이 그거예요.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토요일날 내려와가지고 충주병원에 갔고 나는 교회가 예배당에 갔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안 오길래 내가 참 낙심을 했어요. 나는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난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사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예배당 문이 저렇게 있는데 여기 교인 몇 명 있고 그런데 이분이 왜 안 들어오지? 교회 안 났나? 내가 잘못했나? 이거 괜히 또 병 났다 그랬다가 안 났으면 이거 시험 들어가고 교회도 안 나올 텐데. 그럼 혼자 생각에 또 이게 믿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나타났으니까. 주일날 이게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근데 오후 시간에 딱 나타났어. 오후 시간에 나타났어. 예배당에 마룻바닥에 들어오자는 순간에 나는 여기서 기도실에서 나오면서 그분은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 예배당 중간쯤에서 그냥 내 무릎을 탁 쳤는데 전도사님 낫대요. 그래서 소리를 배락 질러서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면서 성도한테 소리 질러본 적은 그 사람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나 오전에 교회를 나왔어야지 왜 안 나오냐고 내가 소리를 팍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니 들어보세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병원에 갔더니 피를 뽑아갖고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날 결과가 나오고 오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누이하고 같이 가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챕터를 넘기면서 이것도 이상 없고 이것도 이상 없고 이것도 이상 없고 이상 없는데? 다 났는데? 병원에 의사 붙잡고 퍽퍽 울었다는 거예요. 퍽퍽 울고 정말입니까 잡냐니까. 그래. 근데 자네 몸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몸부심 좀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나한테 울면서 고맙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한 주님, 그분의 믿음은 강력한 믿음이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받침대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받침대를 주님이 좀 흔들어도 보세요. 이 여인처럼.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흔들거리면 이렇게도 흔들리고 저렇게도 흔들리면 그 흔들리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면 거기에 어느 날 주님이 응답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루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저 이진승 권사님이 전도했던 사람 나와가지고 그분은 또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내가 오자마자 40일 새벽기도 하자 그랬어요. 40일 새벽 이 사람은 기본적인 믿음의 받침대도 없는 사람이야. 따지고 보니까 그냥 믿음의 받침대도 없는 사람이 40일 동안을 나왔어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믿음의 받침대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좀 믿음이 생겼어요. 40일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 40일이 지났어요. 나는 40일이 지났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요? 근데 나도 그랬죠. 근데 그 입에서 툭 나온 말이 한 번 더 하시죠. 그거는 근데 시험에 들지 않고 이제 믿음의 받침대가 생겼어요. 믿음의 받침대가 생기니까 40일을 또 했어요. 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 번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믿음의 받침대가 더 든든해졌어요. 든든해졌는데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데 이거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장본인들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고 만났는데 그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참 믿음이라는 건 뭐냐? 히포크라시스라는 것은 뭐냐? 여기다가 받침대를 해놓는 거예요. 받침대를 해놓고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얹어질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해서 응답이 얹어지면 완전한 믿음의 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역사로 우리들이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냐? 여러분 우리들의 그러면 목사님은 언제까지 우리들은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그런 거예요. 부르짖다 보면 어느 날 응답이 주어지는 순간이 오면은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의심의 모습이 싹 사라진대. 그리고 더 나가서 마음의 평화와 확신이 넘쳐온대. 마음의 확신과 평화가 넘쳐온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된대. 그런 마음도 사라진대.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받은 것처럼 느껴진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병이 낫다고 얘기한다든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자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귀 밖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조금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그런 것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그렇게 역사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데 우리들이 중요한 거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올려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기도 가지고 안 될 때는 새벽 기도를 써야 돼요. 새벽 기도가 안 될 때는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 기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얹어져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정말 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완전한 믿음으로 해결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업하면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가 축도하기 전에 치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치유기도도 우리들이 믿음 위에 이렇게 반드시 세워놓고서 치유기도할 때 부르짖고 간구하면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얹어지는 수가 있어요. 얹어주면 그 얹어지는 순간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그것이 이단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하지만은 은이빨 금이빨 바뀐다고 할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이 만약에 주님의 역사라고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다른 주의 종들이 되는 거라면 왜 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서 제가 기도하고 선언했더니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잖아요. 그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걸 누가 기독교 감리교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놓고 거기다 간구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유사한 역사는 기적과 이적은 우리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기도를 해도 여러분 치유 기도하는 시간에 축도하기 전에 믿음을 걸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 그런 믿음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마음에 전혀 믿음이 없고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놓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가 위대한 간증자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나가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증거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간증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 그 주인공들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서 여러분들이도 주님의 말씀에 응답이 주어지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은 3번씩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실망스러울 수 있었지만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그 받침대는 워낙 단단하고 튼튼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다가 큰 응답받고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짐으로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참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자 있습니까? 안타까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셔서 참으로 새벽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부르짖는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함으로 응답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